마태복음 Q&A 제3회 마태복음 1 3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가지는 의미와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신약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계보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과 그 여자들의 독특한 이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네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마태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의 이야기를 배경 삼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를 깨뜨려 나가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추가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마태복음 끝 무렵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의 의미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2글자가 가지는 의미, 그리스도라는 4글자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는 이름으로 고유명사입니다. 그리스도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처럼 직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보통명사입니다. 이것은 고유명사인 예수는 오직 하나이지만 보통명사인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직 하나뿐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6글자로 부르는데 마지막 4글자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바둑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둑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의 바둑계보는 조남철 구단, 김인 구단,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으로 이어져 왔다는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 계보는 이회택 선수, 차범근 선수, 허정무 선수, 최순호 선수, 황선홍 선수, 안정환 선수, 이동국 선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지금 손흥민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바둑 계보를 살펴보았고 한국 축구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둑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둑 기사들이고 축구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입니다. 바둑 계보에 축구 선수가 들어갈 수 없고 축구 계보에 바둑 기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보란 이런 것입니다. 같은 계열의 사람들의 흐름이 바로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계보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둑기사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둑기사이고 축구선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축구선수이듯이 그리스도의 계보이니까 그 계보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치 고유명사처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이기에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스룹바벨, 아비웃 등도 모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성격의 보통명사일까요? 히브리어로 메사흐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메사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투스가 되고 크리스투스의 소리를 빌려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국식 한자로 표기하면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만을 일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주고 표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를 통해 성경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에 의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자 예수에 의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도 구원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이고 저도 구원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이단이나 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너무 참담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메시아이며 당연히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는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도가 메시아급이고 그리스도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울인 노력이 있으면 그 노력의 양을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성도 되는 데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데에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예수 두 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글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 글자 그리스도가 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를 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담자는 의미에서 예담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를 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에 의해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담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자라는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풍성히 지녔으니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구현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